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영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 진리는 빛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것에 위로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신, 풍성한 자비를 갖고 계시고, 자비라는 원어는 많은 자비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3장 10절 요 사이에 잘 살펴보면,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고난, 고생, 사형 선고, 큰 사망, 환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위로가 10번 나와요. 위로가.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에 대한 단어가 10개, 위로가 10개로 이렇게 나왔어. 환난과 위로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다는 거에 진리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을 공짜로 그냥 버리지 않도록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환난과 고난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의 존재,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위로,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는 이 성령이 성령.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고. 지난번에도 컴포터에 대해서, 컴포터 아주 좋은 단어예요. 같이 동정하고 같이 그저 마음을 공감하고. 고린도후서 1장의 중심적 주제가 바로 이 위로예요. 위로. 이 세상은 고통과 환난, 낭만과 슬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 예외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예외 한 분도 없어요.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박미지 권사님이나 노홍기 성도님 이렇게 오늘 그 교회까지 나오는 길까지 여기요. 보통의 그 정성과 그 힘을 쏟아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찾으면 찾을수록 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는 또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거기까지 주님의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컴포트, 컴은 함께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포트는 요새, 보루라는 뜻이에요. 많은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요새, 안락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유함. 보혜사에 해당하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원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조언자.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것은 파라칼레스, 위로. 같은 어원에서 나온, 어원이 같은 데서 나온 게 참 많아요. 예. 우리 겸손이란 단, 험벌, 겸손도 여러분, 이 흙이라는 또 인간이라는 단어, 휴면, 인간에서 같이 이렇게 그 겸손이라는 단어, 우리 겸손해야 된다. 인간은 흙은 아주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게 흙과 연결되면 다 살아나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게 살아나요. 모든 게 살아나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곁에 이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아주 좋으신 어머니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 하나님으로 내주하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은 매 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바리새야 굳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참 그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 조금 일찍 오셔서 그 찬양 다 부르세요, 여러분. 그 찬양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찬양이 이루어지면.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인생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에 있어요. 같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박해와 공고와 환난과 어려움들, 능력을 기뻐하는, 이런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연약함, 이 어려움, 이 아주 줄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환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환난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에요. 환난이 기쁘다. 바울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왔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동정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주님이 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자기를 향해서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한번 같이 시작.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안다. 네 고생을 안다. 다 알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따스한 심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환난 받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나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특수 그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진학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가 그지요. 우리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자마다 고난 당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운디드 힐러라 그래요. 상처받은 치료자. 나 한자촌에서 2년 반 동안 목회할 때, 이제 아픈 사람들을 서로 대화할 때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들어주고 이래 하는데, 기도는 제가 하지만 그 말은 아내의 말에 훨씬 더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내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 아픔을 얘기할 때 그 아픈 사람이 그대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암 환자들의 그 가족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또 암도 암에 따라 또 다른 분야를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 길이 기쁜 길인 건 어제 다니엘서 봤습니다만, 그 유기성 목사님은 잘 알아요. 동행.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그죠?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까지 친히 체휼하신 그러한, 그래서 고통받는 인생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난에 처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넉넉히 이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믿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어려운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우리는 1분 뒤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4절, 15절,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느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감정으로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그런 거 떠나서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영원한, 우리 인간에게 축복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도리를 굳게 잡았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계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이번에 우리가 16,000, 한 50만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저는 참 이 사망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다 동참을 하는, 이단 빼놓고 다 동참을 하면요, 통일이 훨씬 더 빨리 오겠다. 그것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옷이 다 벗겨진 수치를 당하셨지요. 양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고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고난이 넘치도록 넘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렇게 처절한 고난을 겪었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바울사도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셨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여는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한 평의 땅도 없고 한 푼의 은행에 저축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된 그런 주님 같은 영으로 나중에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소망에 서도록 위로해 주셔요. 소망에 굳게 서도록.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바울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고린도 성도들도 내가 잘 견디면 그들도 나를 보면서 잘 견디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더 많은 우리보다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그냥 영향을 끼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저는 참 강한 것만 많은 이 세상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아내가 연약해서 긴 세월 동안 방사선 치료받고 병원에 누워있고 이럴 때에 가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사랑이 넘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정말 약한 것이 일하는구나. 약할 그때 감격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누가 아프면 우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누가 기쁘면 우리가 기쁘지 않겠는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셔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시며 다가서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서 주시거든요. 이 물음이에요, 물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며 다가서 주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 연약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서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셔서 나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사실은 변화예요, 변화. 성화죠, 성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도 함께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죄악을 버리고 더욱 거룩한 길로 나가게 되고, 고난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며 더욱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게 해요? 방향성이에요. 자신의 의로움, 위선, 외식, 영적인 교만, 세상적인 교만을 깨트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고 결국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고난당한 이웃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고난 날을 이웃을 위로자여 사랑하는 자로 가르치는 학교가 되는 거죠. 고난의 학교. 그래서 대학보다도 더 최고의 대학이 바로 고난대학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요셉은 그런 길을 걸었죠. 욥도 그 길을 걸었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며 세상 소망을 끊고 주님만 앙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의 훈련이 바로 고난이지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참 이 말씀 깊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줄여놓으신 빨간 그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붙잡혀도요, 우리가 처음에는 붙들지만 나중에 붙잡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사흘 만에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사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사흘 소망이 끊어. 얼마나 막막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고난을 당할 때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로 찾아오십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큰 깨달음, 깨우침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다 중지하고서 끊고서 주님께 온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라도 반드시 깨우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로 어떤 상황이 와도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요. 그저께 그 김원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저도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렇게 희락의 복음을 전가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지요,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기웃거리고 죄 지으려고 하고 그럴 때 마귀는 자꾸 역사하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를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질그릇 같은 인생,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피조물, 우리는 안개와 같고 우리는 그저 밤중에 한 경칩 같은 한 3시간밖에 안 되는 인생 같고 우리는 벌레와 같다고 야곱도 말했고,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미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잠언스 24절 2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몇 밑에야? 엎드러지느니라. 예. 거기 안 보이지? 다 뭘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도 믿음의 자녀들은 다시 일으킬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능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로든지 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 마지막으로 이 11월 달에 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는, 다음 주까지 충만한 감사를 감사하며 살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요, 그분 때문에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면서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또 감사하면서, 예. 진정한 감사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감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의 최후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릴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지. 영광이 되는 것이지. 11월 달에 이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난번에 나한 자도 감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완전한 구원으로 임하게 하셨어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범사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를 드리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릇이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 스트레스에 아주 이렇게 그 훌륭한 의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스 셸리라는 분이 내분비 학자인데, 이분은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캐나다 분인데 고별 강연을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갔어요. 마침 대학에서 정말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백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히 들었었어요. 강연이 끝나자 아주 기립박수까지 나왔어요. 강연을 끝내려는데 한 학생의 질문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말했더니 그 교수가 마지막 강의에 그것이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났죠. 애플리케이션. 여러 뜻이 있지만 같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감사가 제일 1번이 감사. 감사하며 살라. 그 한마디의 장례는 물을 끼얹 듯이 조용해졌어요.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백신이 없는 것,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는 것. 종교인이 장수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장수하거든요. 그 하나는 김영수 교수도 지금 104살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감사는 마음속의 미움, 마음속의 시기, 마음속의 질투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의사가 말하는데 셀로틴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뭐 엔돌핀, 다이돌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뇌에서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와서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 기쁘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아멘이 약해요. 보면 아멘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꼭 씹어서 드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호르몬의 관계들이 달라지고 건강도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그래서 감사하시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그것까지 감사하시고 지난번에 찌라도 소록도에 있는 찌라도 어떤 찌라도 감사하시고 이북에서 넘어온 그분 기도가 항상 기억이 나요. 영락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3년 반 동안 평신도로 있었어요. 평신도로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북에서 아무도 갖고 오지 않고 비단 조금 갖고 왔는데 계속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걸 못하고 그냥 울면서 그냥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럴 때는 그게 막 울려요. 그 울림이 커요. 그저 감사. 조건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감사.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감사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을 다 이기고 우리의 감사하며 이기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는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승리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축복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